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 쭉 읽었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병이 걸렸으니까 고쳐달라, 그런 내용이죠.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7장 2절 3절 집사님 제가 해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누가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로 정한지라. 잘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에게 파송했습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죠, 백부장이. 그 다음에 그 6절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6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다가 가까이 와서 이 백부장이 또 친구를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백부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백부장이.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8장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갖고 백부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만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만난 걸로 서술해놓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어느 성경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냥 누가복음 저 본문만 갖고 이 얘기를 설교를 하면 그 마태복음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오늘 저처럼 마태복음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서술해놓고 기술해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서술이 진짜일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짜일까?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맞고 누가복음 7장 6절의 말씀도 맞다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참 읽어보면 저희가 흥미를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가 저자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의 그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글을 서술해 나갔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그 주제와 목적에서 빗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실적인 서술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누가가 닥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분이에요. 그런 저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저 내용은 잘 보시면 그 누가복음 7장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 이것을 빼버리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빼버리면 그 다음 성경구절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라를 이 상황 그 시대적 그 상황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거든.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서술해 나가는데 저런 격가지를 쓸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을 자꾸 설명하다 보면 그 마태복음의 주제와 목적이 이것이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거죠. 근데 누가는 그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 같은 거죠, 이것이. 그런데 저 내용을 잘 보십시오. 국어 시간도 아닌데, 자, 이건 거예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백부장 하인이 아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 성경 잘 보십시오.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법상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친구가 하인이 있는데 우리를 당신한테 보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내 친구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 주어가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써야 저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백부장이 만난 것처럼 이 성경이 현실감 있게 이것이 그 의미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참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전체적인 성경이 흘러가는 주제와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그 문장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한테 직접 건네듣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가슴이 뛰는 거죠. 야, 이거 백부장이 정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은 아니지만 그 성경이 아주 현실적인 생동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백부장이 뭐냐 하면 군대 그 100명의 그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 지금은 군대로 하면 중대장급 되나요? 뭐 경찰서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 성경에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도 없고 처음 보는 것이다. 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아주 희소성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 믿음의,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의 그 특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정말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을 걸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는데 그 배려하는 것이 나보다 더 높게 배려하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밀리언 부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 친구는 집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대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이 모든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그 사람을 관계를 맺고 대우를 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백부장 집의 하인,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지요. 이 중풍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봐서 최소한 그 당시 최고의 의료 수준의 모든 정성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종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뭐 부유한 집에서는 조금 뭐 흠집이 나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가 그 당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그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도 비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적인 통념관념이 그랬으니까. 옛날에 미국도 노예제도 있을 때 그 제도 자체 거기에서 그 밑바닥에가 비슷한 그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 종을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너무 아주 세밀하다는 것이 이 백부장이 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백부장은 적어도 그 종을 물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이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야,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인품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처남댁이 분당 그 판교역에서 한 10분 안쪽으로 걸어가면 백현마을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판교 근방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가봤거든요. 발레 파킹장을 거쳐서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발레 파킹장에 가보니까 한국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이야, BMW 제가 아는 그 사인만 보고 아는 차가 이제 그 정도죠, 저도. BMW, 그 다음에 벤즈도 있었고,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아우디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도 모르는 뭐 그런 차들이 꽉 차 있었는데, 한국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정말로. 나 그거 보고 엄청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주차장에 우리는 투싼을 타고 있으니까 투싼 정도 그게 없으면 뭐 도요타 조그만 현대 소나타라도 한 대 있어야 이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발레 파킹하러 오는 경우는 외제차만 발레 파킹을 해주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니면 그 한국차가 한두 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국산차 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냥 파킹나 지하 아무데나 세워놓는 거다. 그냥 그 발레 파킹을 하지 않고. 그 한국 사람들 이 머리에는 그 차가 신분이에요.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정말로. 그러지 않고는 파킹랏에 한국 차가 한 대도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뭐 프리우스를 타고 가던 우리가 뭐 호텔이나 어딜 가던 발레 탈 때 다 해주잖아요.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그 인식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그 처치 멤버들이 대학령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한 90%가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 직장도 아주 좋은 데 다니는 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공직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이 또 핸디캡이고 이런 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견뎌낼까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견뎌낼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그 교회에 한 99면 90%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큼 낮아져야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견디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신앙의 심성이 있었다는 거니까 교회에 저는 이제 가슴 아픈 게 장애인 교회, 그 장애인만 다니는 교회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어디 성경에 장애인 교회 무슨 뭐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이런 거를 만들라고 성경이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교회, 예수님만 다니니까 그 교회에. 이 신앙을 정말 예수님이 백부장의 저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한 것은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저 믿음의 행위,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아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기초부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가 막 100명, 200명 있다 그러면 제가 부임해서 왔다 그러면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신앙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을 받았는가? 예수님한테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근거가 뭘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거는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이 백부장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8장,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고치는, 그리고 나서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수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치료의 권능도 이 백부장은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정도뿐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뭐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과 신비와 뭐 병자를 고쳤었던 이 모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기적과 신비를 일으키지 않으셨어도 예수님 자체로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떤 예수님이 행한 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당시에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백부장 사건 이전에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치료가 됐어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나 환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 공개됐으니까.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신앙 믿음 생활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굉장한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주시고 내 믿음, 이 믿음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전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최종 결론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수백 개 적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느냐. 불법이라는 게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님 이름 없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아주 비스무리해가지고 이것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엉터리 신앙과 사역과 행위를 하는 것 이거 나 모른다. 이런 것을 견주어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또 교회 성전도 세우고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이 사모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응? 내가 하는 신앙과 헌신과 봉사와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지치고 위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인지하는 내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위 돌아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백부장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교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밑빠진 것에 물을 붓다 보면 어느 날 그 독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된다 하는데 안 된다 하고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죠.
오늘 말씀이 혹 좀 듣기에 힘겨울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그 이만한 믿음을 칭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왕 예수 믿고 이왕 평생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작정하고 결정을 했으면 백부장에게 칭찬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손과 후손 안에서 펼쳐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